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책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본문 제목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세상 복이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천국의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죠. 풍요와 번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든지 애통하다든지 하는 것은 복이라고 말하기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음껏 채우고 누리고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 애통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올림픽 구호처럼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더 힘차게, 그리고 다 함께 하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현대주의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를 썼던 작가였던 생텍쥐페리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이 완전히 꽉 찬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최소한의 일대에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는 것이 낫고 최소한의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일어나고 있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족함과 희생의 가치를 최고의 선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삶은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불쌍해 보입니다. 너무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삶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애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10손가락이 있어도 그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려운 자녀, 그 가장 아픈 손가락을 더 사랑하고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ing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애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쭉 계속 반복적으로 애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고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과 누리는 것에 자만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풍족한 생활에 취해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확장과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죄악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절망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박탈당하거나 유린당해서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고 핍박받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지요. 정작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교만하고 박탈당하고 유린당한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한 것은 자신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은 악인들의 악행을 보고 자신들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거울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마음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삶은 주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인 마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애통하는 삶은 무엇을 애통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상실에 대한 애통입니다. 사회적인 불의나 또는 가난이나 핍박이나 압제나 수탈을 당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무능력과 인간의 한계 때문에 선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할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함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통하는 삶은 바로 이 두 가지가 골고루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인생도 슬픔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인간은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하기 때문에 곡하고 애통합니다. 또 인간은 무능력하고 죄악되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음과 즐거움을 좋아하지요. 우는 사람이나 애통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세상의 빈곤과 불의에 대해서 아파하고 자신의 죄뿐 아니라 공동체의 허물에 대해서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인 걸로 알고 회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애가를 부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몸부림치거나 호함을 치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과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과 원통함 때문에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당하는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신원하고 복수해 달라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는 수많은 복수에 관한 말씀이 있죠. 다윗도 통회하면서 애통하면서 복수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한 것입니다. 불의하고 난폭한 사람들과 세상과 세상 임금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부러진 화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러진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러진 화살에 대한 애통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러진 상한 마음으로 변하고 이제는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통함이 회개로 변화되어가는 시편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통분하며 가슴을 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눈물로 통해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함은 분노와 복수보다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은 특별히 구약 이사야 61장 2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는 회복과 위로에 관한 구약의 복음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고난당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위로하는 길은 딱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억압과 압제로부터 눌리고 노예된 처지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포로로부터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죄와 질병에 억눌리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강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통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것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가 됐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죄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상실과 아픔과 고난과 죄악을 대신 짊어진 예수님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능히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치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종말에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나 분노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애통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5절에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니가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는 완전한 위로입니다. 복된 삶인 애통하는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슬픔과 애통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사망도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돈이나 명예나 학위 같은 것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죽을 사형수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위로도 의미가 없습니다. 구세주 예수님만이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눈물, 슬픔, 애통, 아픔과 곡성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까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의 임금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깨달을 때 우리가 애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와 깊이와 파괴력을 철저히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으로 상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죄와 사탄을 이기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한 화살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살지 말고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삶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51편 17편에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애통함으로 위로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세상에는 애통할 일이 많으며 고통 가운데 절망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한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아버지 이 세상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 주옵시며 주와 함께함으로 위로를 얻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